오늘도 코람데오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각자 누리며 살아가셨을 텐데요. 혹시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들을 놓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을 바라며 모두가 위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높아지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다
것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열리게 해주세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그분의 평화와 사랑을 깊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대림절의 뜻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삶과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모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고백과 그리고 우리의 간증이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린 때때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갔었던 우리의 모습도 돌아봅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문득문득 우리 주님이 영원한 것이며 완전한 것인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언제나 나를 붙드시는 그 강권적인 마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빈 마음과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또한 간구의 고백을 담아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또 믿음에 또 자라나는 그 모든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을 사용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 가장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시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사랑하시고 선하신 바 이끄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합당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더 기프트라는 시리즈로 하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초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할 때 이제 청첩을 이렇게 돌리려고 이제 카톡에 있는 사람들 이게 쭉 보다 보니까 그동안 관계했었던 사람들,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쭉쭉쭉쭉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청첩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연락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그래서 이게 좀 청첩장 소식 전하기가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청첩장을 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오해하겠다, 또 너무 오랜만에 하여튼 뭐 그런 부담감으로 이게 청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또 이렇게 내심 오기를 바라지만 또 문득 청첩을 하지 못했는데 또 근데 이제 청첩장을 받지 못했지만 이게 결혼식장에 나타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다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너무 고맙고 미안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결혼식을 할 때 다들 웬만하면 그냥 축의금 안 하고 그냥 다 와서 밥이라도 먹으면 좋겠다. 내가 그동안 빚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했었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뭐 축의금 받고 뭐 그렇게 했었죠. 아마 조세호를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뭐 요즘 이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조세호가 했었던 말 중에 이제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은국 씨가 이게 안재욱 결혼식 갔냐고 물어봤을 때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잔치나 그리고 어떤 경사에 갈 때 우리는 초대를 받아야 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초대 받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가기에는 꽤 또 민망하고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초대를 받을 때 그 이제 어떤 잔치나 아니면 모임 자체가 퀄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입장을 이렇게 또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고 이게 어떤 잔치에 초대되는 것은 그야말로 때로는 영광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이 있죠. 최근에 제가 또 돌잔치를 이제 제 딸 윤술이 돌잔치를 했는데 돌잔치를 인천에서 했어요. 인천에서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소식을 알리는 것조차도 너무 좀 부담이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너무 저희 딸을 사랑해 주긴 하지만
또 이게 약간 좀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이 제일 커서 이게 청첩이 아니라 돌잔치 소식을 알리지는 못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서운해하고 또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또 한편으로 또 고맙기도 하고 또 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때때로 이제 살아가면서 이게 누구를 초대하기도 하고 혹은 초대받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어떤 우리가 처해지는 입장이나 마음이나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귀하게 또 감사하게 받은 초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거나 그리고 뭐 감사하거나 기쁘기보다는 너무 팍팍하고 오히려 가기 싫어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초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 초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총 3가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모두 사실은 초대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 그러나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진정한 초대를 통해서 잔치에 임한 사람들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된 자들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초대한 주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주인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을 좀 먼저 좀 살펴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 누가복음 14장 읽잖아요. 14장 제일 위에서 보면은 이제 총 2가지 이야기가 더 있어요. 근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 그 지도자 집에 이게 들어가서 이게 음식을 드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장면은 꽤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는 무르익은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집에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뭐 학자들에 의하면 아직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뭐 그 이야기는 아직 하고 그 이제 분분한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식사 자리에 초대됐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됐다라는 것이 이제 본문의 일단 배경입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지도자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초대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좀 책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흠을 잡아서 예수님이 너무 이제 완벽하고 완전하고 또 자기들 입장에서는 좀 반율법적인 그런 말을 하니까 어쨌든 흠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좀 어떻게든 이제 좀 명분을 줘가지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초대를 했는데, 그렇게 대화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 식사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거 우리가 읽었었던 이제 15절의 이야기거든요. 15절 읽으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근데 이거 약간 뜬금포로 얘기한 거긴 해요. 근데 이거 왜 갑자기 이걸 왜 얘기한 건가 하면, 다 사실 이거 말한 사람의 이제 삐뚤어진 의도가 있긴 한데 왜 이 말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이제 의도는 뭐였냐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사람 유대인으로 추정돼요. 이 사람은요, 아마도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 말을 듣고 그렇지 하면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대답을 원해서 이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원했었던 거를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실제로 한 대답은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원했었던 대답일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한 거, 우리가 율법을 1.2획도 어그럼 없이 정확하게 지키면, 그러면 그 위대한 날이 이를 때, 그러니까 종말과 그리고 심판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를 때, 우리도 메시아 및 모든 참된 신자들과 함께 메시아의 잔치에 앉을 만한 사람으로 여김받게 될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우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율법을 늘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이제 하나님의 이제 구원자와 함께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잔치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 유대인은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이 얘기를 15절에 이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율법을 다 지키기만 하면 천국 잔치에서 정말 이제 그냥 즐기는 것,
즐기는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 생각했었던 것들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정말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는 율법 지켜서 가는 게 아니다. 율법 지켜서 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왜곡된 이해에 대해서 좀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가 이제 16절부터 쭉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6절부터 이게 조금씩 읽으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이제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 잔치를 주관하면서 잔치에 초대를 하려고 하는 잔치 주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잔치를 위해 초대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종이 있어요. 그 종이 이제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잔치에 이제 초대를 된 사람들 중에 거절한 사람 세 사람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거절한 사람들 이후에 초대된 사람들 여럿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일단은 16절, 17절을 읽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됐나이다. 아멘. 예, 여기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한다 그랬죠. 그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초대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당시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는 이제 잔치에 초대할 때 이게 늘 하는 어떤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룰, 당시 이제 유대인 국룰이 있었다면 2번 초대하는 겁니다. 2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초대할 때 이제 가서 우리가 이제 12월 7일에 우리 21일로 가정해 봅시다. 우리 12월 21일에 이제 새생명 잔치 합니다. 잔치를 할 거예요. 잔치를 하는데 그때 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은 이제 2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하는 거죠. 알고 있을게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 그때 일정이 있어서 선약이 있어서 못 가요. 근데 이건 뭐 사실 유대인 관습이라기보다는 뭐 우리도 사실 그런 거긴 하잖아요. 자, 근데 얘네들은 이제 국룰로 정해져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반드시 먼저 일정과 그리고 이제 날짜를 먼저 통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초대된 사람이 알겠습니다라고 별말 안 하면 그러면 이제 무조건 거의 가야 돼요. 가는 게 이게 또 국룰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못 가면 이때 약간 이제 뭐 이제 좀 양해를 구하거나 이렇게 거절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2차 초대는 안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무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냥 예스 하면은 이제 2차 초대까지 가는 거예요. 2차 초대는 언제 하느냐면 이제 잔치가 열려지고 이제 음식이 마련됐을 때, 그때 2차 초대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오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면은 그냥 1차 초대가 거의 그냥 초대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오면은 이게 언제 와라 뭐 해라 이렇게 우리는 그냥 사람들마다 시기에마다 이벤트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때 유대인들은요 무조건 2번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날짜와 시간과 그리고 스케줄을 먼저 정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음식을 전부 다 마련한 다음에 지금 이제 다 됐다고 오시라고 이렇게 하는 2차 초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초대를 지금 이제 간 거죠. 17절을 한번 볼게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라고 하는 거죠. 자, 보니까 이제 17절 보면은 잔치할 시각에 음식 준비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이미 1차 초대가 갔던 거고 이제 2차 초대가 들어간 거죠.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이제 오소서, 이 2차 초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는 1차 초대와 2차 초대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2차 초대를 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고, 종은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오세요, 이제 음식 준비 다 됐고 이제 잔치 이제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18절 읽어보면 알겠지만 18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전부 다 일치하게 전부 다 사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안 가겠대요 갑자기. 아니 1차 때 그럼 진작에 이야기하지.
자, 그래서 18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8, 19, 20절에는 잔치에 거절한 사람들이 왜 잔치에 거절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에 나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밭을 샀는데요.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그 밭에 좀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절 볼까요? 19절에는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좀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18절과 19절에 나온 이 두 사람은요, 양해를 구하면서 좀 정중하게 좀 거절을 하긴 합니다. 근데 20절에 있는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래야지 못하겠다, 못 가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18, 19, 20절에는 꽤 좀 완곡하게 표현되긴 했지만 사실상 유대 사람들이 이 원문과 원서로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는 야, 이거 정말 좀 무례하다, 그리고 얘네들 이거 누가 봐도 이거 핑계다 라고 들었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면 얘네들 전부 다, 세 사람 전부 다 거절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이 세 사람들 전부 다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샀던 부동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소유의 토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소를 이제 5겨리를 샀다라는 건데, 이제 한 겨리에 이제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겨리에 이렇게 2마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밭을 이렇게 끄는데, 그래서 이제 5겨리를 샀다라는 것은 10마리를 샀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10마리의 이제 소를 운용할 만큼이나 나는 그만큼 큰 토지를 갖고 있다 라거나, 아니면은 이만큼이나 10마리를 사고 팔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소장사, 그러니까 꽤 어떤 이제 자영업 사업을,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학자들 중에 이제 나뉘긴 해요. 이게 누구는 소장사는 사람이다, 아니면 누구는 이제 뭐 그만큼이나 밭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장가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눈 맞으면 장가 가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집안과 집안과의 어떤 이제 이해관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계산적인 부분도 있어야 돼서, 그래서 장가가는 건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뭐냐면, 아까 공통점 뭐였냐면 전부 다 이제 거절했다는 것이고, 지금 또 살펴보면 또 공통점 뭐냐면 이 사람들 전부 다 있는 집안들이라는 겁니다. 괜찮은 집안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면 이게 뭐냐면 다 핑계라는 겁니다. 핑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보면은 그냥 개인 사정이 갑자기 생겼나 보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유대인들과 그리고 당시 중동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얘네들 이거 가기 싫어가지고 이상한 핑계를 대고 있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케네스 베일리라는 이제 중동에서 오래도록 40년 이상 신앙을 했었던 이제 미국의 학자가 왜 이게 핑계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지만, 뭐 어쨌든 뭐 그걸 굳이 지금 얘기를 하진 않겠고, 그 핑계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12월 7일에 결혼을 해. 이때는 이제 주일입니다. 결혼하니까 그때 와. 그래서 알겠어 했는데, 갑자기 이제 당일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때 나 갑자기 내 친동생이 과외해달라고 해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외할 수 있죠. 근데 친동생이랑 과외하는 거랑 결혼식이랑 혹시 이거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사실 들으면 누가 봐도 핑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거 누가 봐도 핑계라는 것은 이제 중동에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는요 다 핑계대고 있습니다. 1차 초대를 우린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초대 가운데에서 정말 그 잔치를 누리는 그 직전에 우리는요, 사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지점에서 예를 들어 뭐 이게 소를 이렇게 사고 파는 것, 시험하는 것, 이거는 뭐 자영업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뭐 회사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결혼, 이제 장가 드는 거에 대해서 결혼 문제라든지 이걸로 1:1 매칭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정지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전부 다
1차 초대는 전부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초대 가운데 충분히 우리는 갈 수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상황과 시대 상황과 그리고 어떤 내 감정 그리고 내 어떤 내 기분에 따라서 때때로는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좋은 것을 그 다음 좋은 것보다 더 하등한 것을 여길 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여길 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난 죄를 안 지었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 보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점이 우리는 좀 불편하단 말입니다.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나는 죄 그렇게 안 지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무슨 것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려고 할 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게임하는 거 아니면은 뭐 연애하는 거 아니면은 뭐 먹는 거 씻는 거 이거 즐겁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 일시적인 기쁨이죠. 예, 우리는 일시적인 기쁨을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시적인 기쁨을 마치 영원한 기쁨인 것처럼 붙잡을 때, 그러니까 진정한 정말 좋은 것보다 덜 좋은 것을 진짜 좋은 것이라고 여길 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을 샀다라는 것, 소를 시험한다는 것, 그 장가 갔다는 것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차 초대 때 이미 그들은 어느 정도 일정 조율을 다 할 수 있었다고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난 거절한 적이 없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비롯해서, 저도 설교 준비할 때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1차 초대에서 다 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1계명, 10계명 중에 제1계명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제1계명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부터 우리는 안 지키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요? 우리는 일주일에 가장 귀한 시간이 일요일에 그리고 황금 피크 시간이 이제 1시에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우선순위로 먼저 하잖아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우선순위 한 다음에 2순위로 다른 것을 또한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고, 그리고 2순위는 내가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서도요,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 예배가 솔직히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까? 박 목사, 빨리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 박 목사 라고 여러분들 그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세요? 우리는 어쩌면요,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들을 때에, 내가 만족이 될 때 이 예배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 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이만큼이나 노력을 하고 내가 이만큼이나 헌신을 하면 이 예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나를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1차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2차 초대를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최고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나도 세상에서 나가면 나도 최고라고 이야기해줘. 박다윗 거기서 빨리 나한테 계속 얘기해줘.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괜찮다고.
근데 이 지점에서 근데 1계명만 안 지켰을 뿐이지 사실 저는 다른 계명 지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6계명, 7계명 한번 보십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난 지키고 있는데 난 태어나서 한 번도 간음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살인한 적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팀 켈러와 그리고 마이클 호튼이라는 이제 개혁주의 이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1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머지 2, 3, 4, 5, 6, 7, 8, 9, 10계명은 지켜도 지킨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은 1계명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도 1계명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껍데기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서 지키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죄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뱅 이제 1500년대와 이제 1600년대 그리고 이후에 많은 종교 개혁 가운데 이제 영향을 끼쳤던 종교 개혁가 장 칼뱅이라고 있습니다. 칼뱅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선행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선택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강권에 의해서 우리 이 자리에 끌려왔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요 교만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죄밖에 없다고. 죄인이 아무리 고상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은요 그 깊은 이면에는요 죄로 인한 자기중심적인 것 때문에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 20절에서 2차 초대에서 그 잔치를 거절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서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길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거라든지 오늘 찬양은 너무 옛날 찬양이야 라든지 지난주 찬양은 난 모르는 찬양이야 마음에 안 들어 라든지 자기 만족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초대도 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제 주인은요 이제 화가 났습니다. 실제로 21절에 보면 주인은 진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감정은 너무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 그러니까 이제 생일 잔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만 초대할게 하면서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럼 진짜 완전 화가 나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주인은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일반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노했어요. 진노한 건 팩트예요. 그리고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것도 안 온 것도 팩트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 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과 그리고 준비를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안 와? 두고 봐. 내가 다음부터 내가 초대받아도 내가 의도적으로 안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지금 이제 분노 게이지가 이만큼이나 찼는데 그 엄청나게 찬 게이지를 그대로 은혜로 바꿔버립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노를요 이제 바로 그냥 카운트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진노 게이지를 그대로 은혜로 바꿔서 그만큼이나 더 충만한 은혜로 잔치를 강행합니다. 어떻게 강행을 합니까? 종을 불러서 밖에서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맹인들과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솔직히 사실 잔치가 지금 파토나거나 기분 상했는데 이거 잔치 굳이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어요? 사실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인은요 엄청난 분노 게이지가 그대로 은혜 게이지로 바뀌어서 그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초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요, 사실 이 잔치는요, 급이 되는 사람들의 잔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제 초대를 받았을 때 내가 그곳에 가도 되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잔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케네스 베일리가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그리고 이제 메인 도로가 아니라 이제 골목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온전한 것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갈 때 뭘 사들고 가야 되죠? 휴지라도 사들고 갈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는데요, 저는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잔치의 주인은요, 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냥 베풀기 위해서 전부 다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결혼식 안 해봤죠? 결혼식 하는 분들도 있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생일 잔치라든지 여러 가지 잔치를, 이게 모임을 준비할 때 내가 이제 파티를 준비하고 초대를 하면 뭘 갖고 올까라고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 있으세요? 저는 사실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거나 초대할 때 좀 퀄리티 떨어지긴 해요, 전 초대할 때. 그래서 빈손으로 오길 원하고, 그리고 애초에 부를 때 뭘 사들고 바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인데, 또 내가 그만큼이나 준비를 못했으니까.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주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은요, 받을 생각 없이 다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능성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좀 착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셨어, 아니면 나의 잠재 능력,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나의 잠재 능력을 보고 부르셨어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높여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낮춰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뭐예요? 은혜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은혜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초대받았다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초대받았다면 내가 뭔가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약간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예배 가서 설교 들을 때, 예배 갈 때 헌금 내는 거 가지고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사실상 그 목사들도 좀 준비를 하고 그러면 그래도 한 5,000원 정도 낼 수 있지 않냐, 그냥 강의료라고 생각해라, 싸게 먹힌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헌금은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산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헌금뿐만 아니라 헌신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 공로도 똑같죠.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복을 얻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걸 받을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받으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아지고 찬란해지고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낮춰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받으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아지려고 드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주권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하심으로써 영광 받으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지점에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어떻게 영광 받으시냐,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선하심을 뿜어냄으로써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받으려고 받을 때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때 영광 받으신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요,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요. 우리는 개선 가능해서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밭을 살 형편이 없어요. 그렇지만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았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과 저는 자들. 그러니까 당시 시대상으로서는 유대인들의 핵심 집단에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잔치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초대를 이렇게 받을 때 이거 사실상 당시의 어떤 관념과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거기 가도 돼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어그로 끄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좀 의심할 법한 그 정도의 스케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자기들이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름받은 이제 종은요, 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권하는 겁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확신을 주고, 그리고 정말 어떤 이제 환영받고 제가 초대받았다는 것을 알게끔 입증하게 하려면 그 보내진 종은요, 강권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 강권이라는 게 약간 뭐랄까, 강제적인 그런 느낌이 이제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강권이라는 말은요, 알타이이브라는 이게 중세의 이게 중동의 이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세 아랍 학자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옥에 강권하라. 이 말은 강제나 강압이나 압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권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성읍 밖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을 부자들이 사는 곳에 와서 잔치 자리에서 먹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외부인들에게는 진정으로 그들을 기다리며 환영하는 사람이 있음을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잔치에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종이 그들에게 강권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들은 강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잔치의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잔치의 주인은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내진 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주인은 그 모든 주인은 종을 보냄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강권하라고 했었고, 그리고 보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강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가늠이 안 오는데요. 그리고 사실 그 하나님 전능자라면서요, 권능자라면서요. 근데 내가 초대받아도 괜찮나요? 내가 그럼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강권합니다. 어떻게 강권하십니까? 우리에게 환대받는다고, 나를 보내신 종이 진짜 진심이시라고, 정말 받기를 원한다라고 정말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강권하시기 위해서 그냥 강제로 우리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잔치집에서 나온 사람이 절름발이와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신이 인간과,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완전히 낮은 인간과 같아졌던 인간이 그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나 강권하십니다. 그렇게까지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같아지시기로 했었습니다. 그분은요, 저 못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은 걷지 못하셨고요, 그분은 연약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분은 연약해지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키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확증하기 위해서, 강건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순종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은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순종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두려우셨죠. 무서우셨습니다. 그러나 용기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초대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2차 초대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며 우리 가운데 계속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겐 간헐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리고 일회용적으로 좋은 것이 있죠. 저는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완전하고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 위로가 있다는 것, 희망이 있다는 것,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잔치 가운데 오십시오. 그 잔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이 베푸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그 잔치는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잔치가 아닙니다. 그분을 누리는 잔치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자기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분이,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오십시오. 그분을 누리십시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초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초대하며 강권합니다. 잔치에 들어오라고.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적용 2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다음 주에는 새가족 그리고 장결자 초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예산 안에서 정성껏 준비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주보안에 이 초대장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모임, 예배 끝나고 모임 가운데 이제 누구를 초대할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이제 내일 모레도 갖게 될 예정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초대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받기 위해서 초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줄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잔치의 주인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는 잔치의 주인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아니요. 잔치의 주인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잔치의 주인이 날 위해 뭘 하셨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이게 적용 첫 번째입니다. 자꾸 나는 뭘 해야 되지, 뭘 드려야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분은 우리에게 받을 생각 없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내어주셨는지, 그리스도께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뭘 주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2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초대받았냐면, 나는 그냥 구원받은 존재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갚아야 된다는 것으로 초대받는 게 아니라, 초대받았을 때 내 삶을 개선해야 된다고 초대받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자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며 누군가를 초대하십시오. 이게 적용 2번째입니다. 그들 초대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때때로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늘 거절했습니다. 이것 해야 된다고 저것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을 마치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에 내 모든 전 재산과 목숨과 감정과 생각과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들여서만까지 때때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초대장을 보내시며 어떻게 강권하시는지,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강권하신 것을 보며 이제 우리가 그 초대의 진정으로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문 두드리며 초대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는 거절하는데요, 그분은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강권합니다. 얼마만큼이나 강권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와 같아지시기까지 강권하십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 우리와 완전히 같아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며 우리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초청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잔치로 오라고 그냥 멀리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초대장이 되어주셔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다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끌어올리십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초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거절했었던 것을 회개하며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겠다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시스템으로 벗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계속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완전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며
그것을 때때로 하나님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강권하며 그 초대 자리 가운데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괜찮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기 때문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초대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마음으로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표정과 말이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초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누군가를 초대하기를 원한다고 마음을 먹는, 다짐을 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코람데오 청년부,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외 코람데오와 더 깊이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광고 후에 뒤로 나가셔서 새가족 팀장님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월이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코람데오 스페이스에 어김없이 한 청년의 12개월 동안의 정성으로 기재된 올해 마지막 말씀 배경화면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마지막 달까지 우리 커플 화면으로 핸드폰 켤 때마다 같이 말씀 묵상하고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 생각함으로 같이 중보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람데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마지막 큐티스쿨이 찾아옵니다. 일정은 12월 15일부터 12월 26일 2주간 진행되고요. 진행 방식은 카톡 인증을 통한 온라인 참여입니다. 개인 시간에 묵상 후 카톡방에 게시하고 게시된 내용에 묵상하며 나누고픈 생각을 자유로이 나누고 혹 다른 지체의 나눔에 마음을 더하고 싶다면 이 또한 표현하고 나누면 되는데요. 가장 성실하게 참여한 성실왕과 다른 사람의 나눔에 대해서 이쁜 마음으로 같이 반응해 주신 공감왕에게는 그 두 번께 상품이 주어지니까 많이 참여 바라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의 가치를 느끼면서 말씀 묵상함을 실천해보고 주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그의 말씀으로 같이 자라나기를 또 한 해 마무리하면서 소망해 봅니다. 많은 지체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장벽을 많이 낮췄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메신저와 양육국장 이다연 청년에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더 기프트 성탄 감사 예배 새생명 잔치가 12월 21일 성탄 주일에 있습니다. 1,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오니 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준비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우리가 누리고 공동체와 함께 더욱 깊이 알아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과 6개월 이상 장기 결석으로 오랜 시간 함께 예배하기 어려웠던 지체들과 함께하길 소망하는 마음인데요. 이 날을 위해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웰컴 키트랑 더불어서 어색함 덜어내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누굴 초청하고 싶어서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마음 놓고 초청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 국장, 임원단,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인도자 함께 소통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메신저 분들께서도 전달받고 동참해 주시고 계시니까 우리 코람데오 청년분은 복음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 하나만으로 함께 초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초대하고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두들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리 모임 시간의 작정서랑 말씀 카드를 메신저 분들께서 나눠 주실 거예요. 하나 이름 쓰셔서 하나 1인당 2장 받으시는데 하나는 개인 소장하시고 하나는 저희에게 제출해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많은 친구를 초청한 누리에게는 그 누리원들 모두에게 전체 상품 제비뽑기 시에 당첨 확률을 놀려줄 수 있는 베네핏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품이랑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은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계속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초청해 주시기를 계속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용기 내서 다들 두들겨 보시고, 그 다음에는 바로 다음 연관된 소식인데요. 방금 전달드린 초청 예배와 초청하는 지체들, 초청받는 새 생명들을 위한 성탄 초청 예배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9일 돌아오는 화요일 오후 8시에 3층 영유아부실에서 박다희 목사님 인도로 진행됩니다. 누군가 떠올리시는 분들, 혹 누군가를 초청하지 못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를 초청을 할 때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많은 발걸음들 응원하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2026년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 인원을 모집합니다. 사역 장소는 인도네시아 발리주 IBPI 대학교 및 발리 북부 지역 3개 고회 등이고요. 사역 일시는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 19일 4박 7일입니다. 모집 기간은 2026년 1월 11일까지니까 세부 내용은 코람데오 스페이스의 신청서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감과 다른 나라의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격려하고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 일정 조율 가능하시면 박다희 목사님과 내년 선교국장이신 박정환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보에 없는 추가 광고들인데요. UIS 청소년 단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제32회 정기 연주회가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에는 신입 단원들과 기초반 친구들도 함께 올라와서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성장을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청소년들의 노력과 열정을 청년들도 함께 응원해 주면서 큰 힘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군 입대 소식입니다. 06년생 최이성 형제가 12월 8일 내일 월요일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에 올라와서 인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소식 들으시고 군 가서 무엇보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더욱 건강하게 생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준비한 광고는 많았지만 여기까지고요. 올해 마지막 달까지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안에서 참여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여기서도 마음은 맞는 사람들끼리만 고여있지 않고 오직 그의 은혜로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아직 모르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격려함으로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오직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 되길 소망한다고 손 내밀어서 같이 격려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